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20절 중반까지만 제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증거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초반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루한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이루한 멜기세덱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멜기세덱 혹은 아브라함을 환영한 멜기세덱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도 무방하라고 생각합니다. 이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의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이 가나안 땅을 침략한 북방 연합군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더 나아가 이 도망치는 침략군들을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뒤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14장 13절로 16절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17절부터 20절 초반절은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되찾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아브라함의 미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구약시대에 신비스러운 인물인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전반부에서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하여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왔을 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납치로 인해서 그의 사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이 약탈한 모든 것을 되찾아 오므로 완전한 전과를 올려서 승리자로서 가나안 땅에 되돌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자 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또한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는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단순히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지원군을 보냈다거나 처음부터 이 전쟁의 연합군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이 북방 연합군에게 남방 연합군이 패배함으로 모든 것을 약탈당한 후 그 빼앗겼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참전했던 이 전쟁에서의 이런 전쟁에서의 승리자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승리는 가나안 남방 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한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되찾아옴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남방 연합군으로서는 이 상상을 초월한 전쟁의 승리가 되었으며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찾은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고도 그야말로 큰 승리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소돔 왕을 비롯하여 패배한 남방 연합군의 지휘관들과
이 백성들은 당연히 큰 기쁨으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영접하겠지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가나안 남북 전쟁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 직접 이 영접했다는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승리가 가져오는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최후의 승리자로서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전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두 왕의 자세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소돔 왕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약탈당한 재산은 찾지 못하더라도 이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라도 되찾아 그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은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레망 멜기세덱은 먼 원종으로 말미암아 지친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환영하며 영접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 왕은 자기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환영한 것으로 보이고 살레망 멜기세덱은 지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지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살레망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겨준 승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이 동일한 사건인데도 그것을 보는 관점은 극명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점이 여기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든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적인 것의 손익만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혹은 또 이제 회사를 운영하든 사업을 하든 혹은 또 가정 생활을 하든 언제 어디서나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볼 것인가 그 차이는요 아주 극명하게 결과가 이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바람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이 갈멜의 거부인 나발이 그의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보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이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대답하고요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단순히 육신적인 이와 같은 요청으로만 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름을 부은 자요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을 부은 자요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요 예정하신 자이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신 자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발은 전혀 개의치를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자 급히 떡 200덩이와 이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이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요 이 다윗을 영접하러 찾아갔습니다. 참 많은 음식을 그야말로 재빨리 준비해서 물론 건포도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이 보관용 식품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양들을 잡는다든가 짐승들을 잡아서 음식을 하는 것은 즉시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가일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을 영접하러 찾아갔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노중에서 다윗을 만나자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사무엘상 25장 24절로 31절 아주 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영적인 여자인가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 된 이 아비가일은 대단히 영적으로 그야말로 깊은 이와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 이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상 25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긴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원하옵나이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아비가일의 이와 같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제 아뢰는 이와 같은 말씀은 참으로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게 될 것이고, 예,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결국은 될 텐데 그 후에 이 나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부담을 갖는다든가 또 혹은 다윗에게 따라올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혹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떠돌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도 이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주 지혜로운 말로 다윗에게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나발은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이와 같은 이제 생각으로요, 이 다윗에게 이제 아뢰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발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아비가일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레방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가나안 지역의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그러나 먼 거리까지 원정을 다녀오므로 지친 군사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이와 같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은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치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평화를 회복하고 또한 잃어버렸던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오므로
생명을 되찾았으며 잃어버린 소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렘왕 멜기세덱과 같이 피곤함으로 지친 사람들을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은 항상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8절 마지막 부분의 후반부에는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북방 연합군을 추격하여 쳐부수고 이렇던 모든 것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에 관해 18장 후반부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다.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 때도 제사장이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석방이 되어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제사장 제도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느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느냐? 아론은 레위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이 되신 것, 대제사장이 되신 거요.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이 멜기세덱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듣는 청중들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 즉 이해력이 부족하여 아직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세기 저자는 여기 18절에서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가운데 지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7장 1절에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7장 2절 후반부 3절에서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다양한 호칭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출신이나 행적은 추적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의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 이렇게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예, 부모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다면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래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으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시편 76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이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것도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살렘 가까운 에논이었다 그랬죠. 살렘 가까운 에논이었다. 이 살렘이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살렘이라는 다른 지역이냐라는 데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명칭이 나옵니다. 또한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요 의의 왕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언제 얼마 동안 예루살렘의 왕으로 제위하였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본문 창세기에서도 신기루처럼 나타나서 그 후의 종족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북방 연합군에 이제 그들이 약탈한 것을 되찾기 위해서 집에서 길고 훈련한 자, 자기 사병을 이끌고 쫓아가죠. 예, 그래서 이제 멀리까지 쫓아가서 그 약탈한 것을 모두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갑자기 멜기세덱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위로하는 이와 같은 장면에서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3장 등등 어디에서도 멜기세덱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와 같이 14장에서 불쑥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또 멜기세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알려진 것 외에 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즉, 이 구약시대에 중시 여기는 그의 족보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구약시대는 그렇죠.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지파 뭐 이렇게 나오죠. 누구의 아들. 예, 이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시 여기는 족보나 혹은 지리적인 역사나 업적에 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학자들은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된 가나안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가나안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살렘 왕 멜기세덱, 구약시대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등으로 알거나 추측할 뿐 더 이상 이 인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멜기세덱을 아론의 반차를 초월하여 아론의 반차를 초월하여 이 제사장직을 수행한 그리스도의 예표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인고는 이 아론이 제일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그렇게 임명됐고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네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죠. 이후에는 이제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고, 우리는 레위 지파인데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라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또 뭐 왕이라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들만이 유일하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론의 반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어지는 아론의 계통을 잇는 제사장을 의미하며,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아론의 반차 혹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요, 특별히 히브리서 5장 6절 10절 6장 20절 7장 11절 17절 이렇게 나타나고, 그 외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 단 시편에 한번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서 났다. 그런 유대인 가운데서 이와 같이 구세주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와 같이 이제 구세주가 나올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직,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라 그랬죠. 이 아론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직은 혈통을 따른 것입니다. 예, 그러나 멜기세덱은 혈통에 따라 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닌 것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유다지파로 오셨잖아요. 이 다윗은 유다지파예요. 예,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제일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죠. 근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의 자녀라 해서 모두 다 또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가 에서요. 그 다음에 차남이 이제 차남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에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장자 에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차자 야곱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야지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혈통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레이가 이제 셋째 아들이 레이죠. 이 레이가 레이를 통해서 이제 나온 이와 같은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반차 혹은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직은 이 혈통을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혈통에 따라서 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닌 것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로 왔다는 거죠. 레이지파로 온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로 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며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큰 제사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에서는 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아론의 반열은 레위지파를 통해서 태어난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다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찍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엄미도 없는 이와 같은 사람 누구?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의 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도 율법에서 나온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절기라든가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도 율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멜기세덱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형식의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으셨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요점은 이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아론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율법에 의한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닌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멜기세덱의 축복이 19절과 20절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 19절 먼저 전반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은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북방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고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제 19절 후반부에 먼저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만물의 소유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이 본장에 4번이나 사용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 18절, 19절, 20절 그리고 22절에도 나옵니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무려 나오는데, 예, 이 같은 표현은 사도행전 16장 17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지극히 높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초월성과 거룩성과 완전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칭으로서
모든 축복과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20절 전반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거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권면한 것은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으로 승리 후에 도치감에 빠질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렇게 증가한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 직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도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되는 것을,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아론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역할만 하지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든가, 율법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대속됐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더 큰 제사장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5장, 6장, 7장에서 멜기세덱이 어떤 제사장인가를 증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짓이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돌아와 지쳐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했던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구원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을 변호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도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는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요,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이 자기 자신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이제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속함의 이 속죄함을 인정받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돌아와 지쳐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했던 이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구원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은 항상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죠. 저희들이 영원한 죄사함을 단번에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여전히 저희들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잘못 행동하기도 합니다. 예, 그럴 때마다 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에 이제 박혔던 그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계시며 영원한 저희들의 이 변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보증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으며 또 믿음의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